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채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게 무겁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 순간에도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기 싫어도 또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상황. 크리스천으로서의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이제까지 소신껏 지켜왔던 긍지도 깨트린 채 목적도 비전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암담한 상황.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실망스러운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춘천에 있는 걸 알고 다른 친구 한 명이랑 춘천에 놀러 왔다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닭갈비를 먹다 말고 이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갑자기 대학 다닐 때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니 청춘과 낭만이 가득한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운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때 당시 친구 아버지는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슬픔과 충격으로 매일 술로 지내시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환경을 비관한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무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다 포기하고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디서든 밥 벌어 먹고 살려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인해서 번 등록금을 마련했고 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아둔 돈마저 다 떨어졌고 정말 밥 한 끼 사 먹을 돈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을 굶고 누워있는데
이 저녁 때쯤에 과 선배님들이 술을 사준다는 공지가 떴다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있는 친구라 평소에는 술자리에 거의 나가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고파서 술과 함께 나오는 안주라도 좀 먹으려고 그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때 메뉴가 닭갈비였던 겁니다. 안주만 먹기에는 너무 눈치가 보여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안주만 먹으면 너무 눈치가 보여서 먹기 싫은 술 억지로 마셔가면서 닭갈비를 먹었는데 결국 이틀 굶고 빈속에 먹은 술과 닭갈비는 속에서 받지 않아 다 토해내고 몸도 마음도 다 만신창이가 된 채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서럽고 비참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울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자기에게라도 연락하지 왜 굶고 다녔냐고 속상해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제 친구가 그랬듯이 혹시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며 사세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주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의 스펙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대기업에 취직도 했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닭갈비 한 점 입에 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물음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사세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아파도 억울하고 서러워도 사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버티고 견딘 것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살아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짱돌 하나로 3m가 넘는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태평성세를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도망치다가 노비라는 성읍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 굶주림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고 하면 반역자로 인식될 것이고, 그러면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할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온 건데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이유는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거 있으면 아무거나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고 전에 제단에 드린 딱딱하게 굳은 진설떡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단에 드렸던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한 자는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럴 처지도 못 된다고.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자는 무슨 여자입니까? 라고 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자괴감과 현실의 초라함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야만 했던 겁니다. 배고픔 앞에서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 위상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긍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라도, 또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라도 다 말라서 딱딱해져 버린 그 떡 한 조각이라도 먹기 위해서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드려진 진설병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처럼 생각되실지 모르지만요, 이 말씀을 보면 물려낸 떡이라고 합니다. 즉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치워놓은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이라도 먹으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은요,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찌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살기 위한 몸부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일을 굶고 제단에 바친 떡 먹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며 몸부림쳤던 그의 삶은요, 또한 이후에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받은 떡 한 덩이 얻어먹고 다시 도망쳐간 곳은 가드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또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가드라는 것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즉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적진 한 복판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행동은요, 블레셋 왕 앞에서 저는 위대한 용사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미친놈입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호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그저 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손톱으로 문짝 끄적거리며 수염에 침 질질 흘린 채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원망과 탄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아픔과 수모는요, 다윗이 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양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곧 장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너무 배고파서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으신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하며 가슴으로부터 한탄과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지에서 아이를 잃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선교지 중에 왜 여기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내셔놓고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한국에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열악한 선교지 의료 상황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를 그저 쳐다만 보고 있게 하십니까? 아픈 아이를 향해 기도 요청을 하며 하나님이 하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하나님 이제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가슴 속에 그 섭섭함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서운하고 서럽고 속상하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요, 사무엘상 21장의 이 절망적인 이야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 다윗은 뭘 했을까요? 상황을 보면 원망과 탄식과 하소연으로 가득할 것 같은데 사무엘상 21장이 끝나고 쓴 다윗의 시인 시편 34편에는요 원망과 탄식과 하소연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펴서 시편 34편을 딱 열어서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요 분명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어가 없으면요 과연 이 시편이 정말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여호와를 송축할 만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 상황이 여호와를 찬양할 상황인가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요 시편 34편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또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6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다 읽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 흘릴 때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은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척하고 난 뒤에 그 쓴 시편에서는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간구를 내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은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다윗을 구해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친 척하며 소리 지르다가 쫓겨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간구함에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소리친 그 짐승 같은 비명소리도 울부짖음도 다 기도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서 찢어진 가슴 끌어안고 지른 그 탄식과 울음까지도 기도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사가 오가는 큰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 들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부도나고 망해서 살던 집마저 압류당해 당장 지낼 곳이 없는데 기도원 들어가서 주님 지낼 처소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드린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방 구하러 다녔지만 수중에 있는 돈으로 들어갈 방 한 칸이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 주님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입술로 다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가슴의 언어까지도 다 기도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차려입고 점잖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긍지도, 인간적인 자존심도 다 짓밟힌 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절규와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윗은 시편 34편과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눈이 나를 향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귀가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 듣고 계시기에 그 수치스럽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혹시 내 인생에 사무엘 21장과 같이 서럽고 억울하고 눈물나고 속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 다 듣고 계시니까 시편 34편과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위로고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경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 뒤에 시편 34편의 고백이 이어진다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하소연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느 한 성도님이 떠올랐습니다. 30대 중반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사고로 5살, 3살 아이 둘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두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장례식장 그냥 뛰어다니고 있고 또 앞에 시부모님 계시니까 목 놓아 울지도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서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입술 하나 떼지 못한 채 바라바라하게 떨며 계셨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니 그 앞에서 성도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겨내셔야지라는 권면도, 주님이 성도님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위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하고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모습 바라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넋놓아 울고만 있어도, 입술 하나 뗄 기력조차 없어서 파르르 떨고만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우리의 눈물도, 너무나 큰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파르르 떨고 있는 그 떨림도 주님은 기도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순간에도 버티고 견디며 사세요. 주님 그 모습 다 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그 울음과 탄식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요, 나는 그저 견딘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산 것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딱딱하게 굳은 그 진설병 볼 때마다 여러분 사울 굶고 거짓말해서 얻어먹은 그 오늘의 일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마치 닭갈비 한 점 입에 물고 펑펑 울었던 제 친구처럼 그때는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아프고 서러웠는데 나중에는 그 아픔을 떠올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있으신 분 계신다면 힘을 내세요. 지금의 그 아픔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 순간 앞에 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피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깨져서 찬양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탄식과 그 울음소리도 기도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서럽고 속상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고민되고 걱정돼요. 하지만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울고 떨고 넘어져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분명 여호와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조차도 웬만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기도에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시간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국 사역을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푸른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드림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국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또 선생님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또한 교육국 여름 사역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국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친지와 교우들, 또한 샘터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난과 아픔 앞에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오.